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속에서 해야 될 말씀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많아서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럼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여러분, 매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알려주면 몇 번째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째요? 크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다섯 번째요. 자신들이 없으세요. 다섯 번째 중에서 마지막 논쟁 다섯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능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두고 또 논쟁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고요. 네 번째,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가지 논쟁 중에서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시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발육이 정지가 돼서요, 피가 흐르지 않아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그런 상태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육이 없어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점점 작아지니까 고대에는 그걸 말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손 마른 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할까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주시한다.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느낌도 있어요. 그 두 개가 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이 주시한다고 할 때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시편도 이것과 같은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시편 37편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인 치기를 꾀한다 라고 말할 때 이 꾀한다는 거,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볼 때 쓰는 단어, 사용하던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이 악인이면서 의인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자꾸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이런 일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아집니다. 권력이, 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정의를 정말 세상에서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요즘 세상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주시했는지를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뭐라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앞뒤 안 가리게 됩니다. 결국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들의 고발의 목적이 예수님을 보는 게 고발하려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6절 뒤에 가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하게 그들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죽이기까지 한 번 잘못된 길을 절대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길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아예 손 마른 사람을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셔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운데 불러 세우셨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손이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몸 전체가
이 손 마른 것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불편하게 되게 몸의 균형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라게 돼 있어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찌뿌둥한 상태로, 균형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불편한 모습으로 당황하면서 아마 일어섰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나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라는 한칸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좀 봐라. 그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지금 그가 기대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의 간절함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는지, 그럼 그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대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뭘 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태도가 어땠었는지 한번 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움직여야 당연할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겨우 손 하나 말랐는데 몸은 마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회당에 나와 있는 그를 보면서 연민을 느껴야,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는지에 대한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함께 아파하셨다, 그를 보고 우셨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가운데 일어나 보라고 말씀하실 때 당연히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주님이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의식과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도화하고 그 제도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둡니다. 사람이 제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제도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갇혀 있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위한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냥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려워요, 너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렵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그 당연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요. 어쩌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머리를 굴렸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질문이 갖는 무게에 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좀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규정 하나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에게 맞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느냐, 안 고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즉각 대답했을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당황해서 그랬건 아니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건 간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그들은 규정 하나를 잣대로 들이대는 것, 그래서 이 규정도 지키니 안 지키냐고 묻는 것은 너무 잘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요. 그걸 잘 못할 리가 없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규정이 품은 대전제, 오늘 말이라면 안식일이 품은 대전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사람에게 쉼을 갖게 하시고 그냥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규정보다 더 가볍게 여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안식일은 정말 억압의 대표적인 날이었어요. 법적 의무가 있었고요. 거기에 사회적 압력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힘든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듯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분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이런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의 현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보다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실보다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바꾸고 싶어졌어요. 바꾸셔야만 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제도를 오랫동안 다듬고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서, 이 제도를 연구해 왔던 사람이라서 할 말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들려줘 볼게요. 여러분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생각에 지금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대답대로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들 생각에는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대로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뭐여야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선이에요. 그게 당연히 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키는 게 선한 거 아니겠어요? 그 환자를 그냥 두었다가 안식일에 두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선한 일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겨우 하루만 참으면 되거든요.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구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건 생명을 구하는 일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 손마른 병이라는 건요, 이미 오랜 질병이라서요, 오늘 그를 고치지 않아도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려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자면 바리새인들 말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제 다시 이 빡빡한 대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예수님은 마음에 탄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보라고 하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질문으로 물으셨을 때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하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슴 답답해졌고, 그리고 주님은 분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본다면 그게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것에 먼저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루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왜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사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면 그 규정을 도대체 왜 만들어 놨는지 돌아봐야죠. 그리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안식일 제도의 목적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금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건 규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겨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단계만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보편성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래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이 보편성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정에 얽매이게 된 것도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냥 죄인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이 그 마음을 잃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면서 그들은 제도라는 것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사람이 조금씩 안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는 아예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오는 정말 어린 아이들요, 갓난쟁이도 있고 2살, 3살 되는 아이들, 친부모가 거기에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친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학대하다 죽이는 사건들이 요즘 매년 몇 건씩 일어나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니,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끔찍하게 학대하다, 그 작은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다 죽이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처음에 어떤 이유로든지 학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스스로 멈칫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이렇게 멈칫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보다는 그 아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울고 하는 것이 더 짜증나는 사람으로, 그 아이의 고통은 아예 외면하고 보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해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뭐였었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예요.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악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역사학자면서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당시 나치 최고위층에 있었던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재판을 하는 동안, 진행되는 동안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그 철학자가 악한 것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 악한 행위가 점점 더 무뎌지고 괜찮아지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악한 환경에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점점 더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악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더해지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면서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앞에 두고도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면 그만인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이 이미 쌓여진 관습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자신들의 악한 행동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규정을 지키려면 그 사람들을 돕기라도 해야 되는데 돕는 것에도 손 놓고 살아가는 그들, 그러면서도 정죄하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래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규정을 지킨다는 이유대로 방치한다면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악을 점점 더 쌓아가라고 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지는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갈 텐데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어려워질 텐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완악함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완악하다는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위해 볼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에요. 그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래요. 아까 처음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시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둘러보셨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페리블레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마가만 사용해요. 누가가 딱 한 번 사용하고 나머지 다 마가만 사용해요. 이 마가가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뭘로 보고 있냐면 너희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참아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타파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무뎌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듯 보시고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우선순위에 그 사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두시는 거였어요. 이 무디어져서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악한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두가 평범하게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규정이 악한 것인가 아닌가 묻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안식일이 이웃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아야만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장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모든 희생 제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재산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고 나누는 곳이어야 해요.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곳도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루다 보면, 쌓아놓다 보면, 건물에 투자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이제 생명에 대한 경외마저도 너무 무디어져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그래서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내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이걸 만약에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괜찮은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따위 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아파하시고, 그 무뎌짐에 우리도 깨어나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당장 일어나서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았으면 좋겠다,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악한 마음은 그저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채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개의치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의 고통에, 생명에 무디어진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점점 무디어지면 더 무디어져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중시킨다는 걸 모르고 그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디어지기 시작하면서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요즘 말해요. 세상에 누군가에게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아파하는 자의 마음에 100% 공감하셨어요. 오늘 이 환자를 1분 1초라도 빨리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그 병자를 살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에 대한 무뎌진, 생명에 대해 무뎌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선교바자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우리가 이웃초청 예배를 해요. 생명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품고 정말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같이 나와서 우리 예수 믿자는 그 생명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월에 또 다시 비전 트립을 쿠바와 라오스로 가요. 11월 달에 다시 우리가 불가리아로 가요. 여러분, 어느 곳 한 곳도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뎌진 상태로 내 것에 집착하고 살았다면 한 생명 때문에 오늘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우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 만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지금이 내가 회복해야 될 때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보고 계셔서 내가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